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고 비가 왔다가 또 햇빛이 났다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사는 날 동안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 있죠.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구약 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 구자, 약속할 약자, 옛 언약이다 그 말이죠. 앞으로 장차 이 땅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옛 약속했던 것을 구약 성경이라 말하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록을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래서 66권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첫 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저자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서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 십자가 지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복음서에는 1장 1절은 그대로 직설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쉽게 말씀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직설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하면서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아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에까지 이른 기나긴 족보를 이야기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믿음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언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길게 기록해 둔 것이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족보를 싹 빼버렸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냥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실 결론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무엇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더 이상 선언할 다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은 1장 1절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고는 2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아주 멋졌는데 그 다음에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 하셔야 될 말씀도 엄청 많을 터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마가가 의도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장치로서 요한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왜? 자기들이 친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구원주냐?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행위에 해당되는 죄라 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던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징글징글한 거죠. 예수하면 십자가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꺼림직하게 여겨서 예수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던 인물이 마가였고, 그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니까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인기를 갖고 대중적 인지도로 사람들에게 나섰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여행하다 보면요, 그냥 코리아 이러면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도 뭐 대부분 압니다만 K-팝의 선두주자 BTS 이렇게 하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BTS의 팬클럽이 검색해 보니까 100개국이 넘어요. 그 UN 회원국가 거의 비슷합니다. 팬클럽이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뭐 어디든지 가면은 구름대처럼 팬클럽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 수가 수천만에서 수억 명이 넘는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도 BTS 그 정도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 사인을 해달라 할 정도입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서 한국이 막 인기가 급상승하잖아요. 한류 문화, 또 K-푸드 음식들 막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을 소개하려면 이제 K-팝의 선두주자들 BTS 이런 뉴진스 또 여그룹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유대 사회에 예수님을 알리긴 알려야 하는데 알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 마가는 그 당시 대중적 인기를 몰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범상치 않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를 암흑기라 말하고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간이 무려 짧게는 300에서 400년 가까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시대에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의 꿀을 뜯어먹고 그리고 낙타의 옷을 걸쳐 입고 그런데 범상치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며 외치는 그 소리에 유대인들이 압도로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냥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붙여진 타이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회개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이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칭의도 될 만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위대함으로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세례자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도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뒤에 오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만큼은 아니지만도 이 세상에 신뢰를 얻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유통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알 수 있는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유통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왜? 복음의 유통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 어머님이 병환으로 죽어갈 때 교회에 나오고 기도 받아서 치유가 되고 그 어린 우리를 교회로 억지로 끌고 갔으니까 신앙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는 꾸준히 나가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었죠. 어릴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 있는지 교회에 도서 이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월간지 신앙계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출판 연도가 1962년도가 65년도에 출간돼서 지금까지도 출판되고 있어요. 월간지 신앙계.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출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우연히 보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7, 80년대 축구 국가대표를 하면 누구 이름이 가장 떠오릅니까? 차범근. 차범근 씨 이야기가 그 신앙계 그 종교 잡지에 실려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도 교회를 다니는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아직 예수를 모를 때에 이런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가 되었으니까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하다 큰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면은 더 이상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전문 축구 선수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수술 받지 않아서 큰 부상으로 견딜 수는 없고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누가 믿는 사람이 차범근 선수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기도로서 나아보자 해서 기도 받았는데 기적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내용들이 그 신앙계 월간 잡지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 글을 읽다가 어린 마음이지만도 예수님 진짜 살아있는가 보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큰 확신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차범근 선수를 만난 일이 없지만도 기록된 그 간증집을 통해서 나도 열심히 좀 믿어서 예수의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유통자가 된 것이에요. 돌아보니까. 즉 마가는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면서도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배경이 이와 똑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하여 거부했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그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풀어내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유통시킨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의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이 세상에 유통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의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가 복음화가 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첫 성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동아시아, 아프리카, 또 남미
온 지상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지요. 그냥 날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복음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유통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기독교계의 어떤 신문을 봤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하실에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건축주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사업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업 잘 되느냐고. 이건 종교 사업인 줄 알고 그 종교 사업의 사장은 목사인 줄 알고 자꾸 사업이 잘 되시냐 그러는데 뭐 예수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또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요즘 좀 어떻습니까?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도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올라와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한 사업을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유통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 유통 사업자구나. 맞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유통업을 잘 하려면은 무엇이 좋아야 합니까? 성도들이 물으니 성도들이 하나같이 제품이 좋아야죠. 제품이. 그렇죠. 유통업을 하는 분들 알죠? 여러분 화장품 판매사원도 화장품이 발라보고 좋아야 또 구입하고 우유든 요구르든지 먹어 드셔보고 좋아야 또 유통이 되잖아요. 그 제품이 좋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원들 대부분 목사님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틀렸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좋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설교가 제품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선한 일을 힘을 쓰고 봉사하고 남의 일들을 돕고 그리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유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은행에 대하여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 있다면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더니 교회가 조금씩 믿는 자들이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죠. 복음은 유통이 되는데 복음을 유통시키는 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유통하는 데에 제품들이에요. 제품. 하나의 제품이에요. 그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되고 복음을 유통시키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 예수를 거부하고 꺼림칙하게 여겼던 그 사회에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먼저 와서 선포하여 복음을 유통시켰던 세례자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유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써보고 이게 좋다는 확신이 없는데 남에게 어떻게 전파합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게으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신뢰를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는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